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도하는 사람 제목입니다. 지도하는 사람. 빌립이 지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지도했는지 오늘 얘기 좀 나눠봅시다. 오늘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럼 네시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시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튼 예이 이런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시는 그런 네시 아닙니다. 그런 네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경제부 장관 정도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경제를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는지 예배를 드리러 갔는지 아세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갔을까요? 예배하러 갔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 물어봤거든. 도대체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다른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약 1500k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1500km면 어느 정도일까요? 감각이 잘 안 되죠? 하늘까지? 그건 너무했다. 그건 아예 저 세상 가는 거잖아. 영원히 가는 거잖아. 사울 생각에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거리가 돼요? 한 400km 돼요? 우리 시간 따졌을 때 한 4시간 걸리죠? 조금씩 왔다 이러면. 그러면 400km 잡았을 때에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을. 3번 넘게, 그죠? 왕복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좀 돼요. 그렇게 먼 거리를 뭐 하러 갔다고? 예배하러.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네시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 돈이 없냐?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직위가 없냐? 직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한 나라의 경제를 맡고 있는데 그 나라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에 있는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명예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배도 드렸어요. 그 먼 데까지 오가면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 이 사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막 구할 수 있지만 그 시대 때는 성경을 구한다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씩 들고 있을까 말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봐요.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오죽했으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그래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읽고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답답해. 왜? 뭐가 없을까? 이 사람에게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오늘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빌립. 빌립은 집사입니다. 평신도 빌립은.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했어요. 거기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나아가서 빌립이 물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 읽고 있는 그 성경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냐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누가 없다고 그래요? 지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읽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 말씀 들었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니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빌립이 뭐라느냐, 딱 올라탄 거예요, 술에. 성령께서 올라타라 하니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그 성경,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성경을 가지고 뭘 설명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읽고 있는데 그 읽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접을 한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빌립이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해주니까 그때 영접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생겼대, 기쁨. 이런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내가 알고 믿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 찾아요, 기쁨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듣는데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듣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영상을 보는 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텅 비었잖아, 지금. 다 보니까 이번 주에 열나고 아프고 막 그래요. 다음 주는 아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제 박민아 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강단 말씀 성취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동수가 바로 열나고 자기 반의 절반 이상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네요,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보니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왜 이렇게 강단 말씀이 그래 성취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아프고 다음 주는 안 아플 거라고. 근데 동아수아가 너무 안타까운가 봐요. 엄마 제발 좀 교회 좀 가자. 그러더랍니다. 근데 결국 오늘 못 왔어요. 열 안 나면 보낼랬는데 열이 나서 못 보내겠다고. 여러분 복음 들을 때 기뻐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른 거 다 있는데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거 한마디 해주는데 보세요. 기쁨으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빌립은 뭐 해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넷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지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무슨 단계예요? 준비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지도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준비하는 과정이 과정. 이번 주에 반장 선거가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세아가 보니까 부반장이 됐어. 한 표 차이로. 너무 안타깝죠? 대통령 뽑는데 뭐 1% 차이 났다고 그랬어요? 한 표 차이. 여기는 프로도 아니야. 한 표 차이.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된다. 맞지? 얼마든지 기회는 있어. 동아수아가 반짝이 뚝 된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뭐로 준비되는데? 지도자로. 지도자로 준비되는데, 반장도 해보고, 부반장도 해보고, 그죠? 학교 임원도 해보고, 우리 현세가 작년에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를 밀어줬잖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치? 괜찮아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다 과정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에이, 이제는 쪽팔려서 뭐, 이제 말도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능숙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능숙함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능숙함이 생겨요? 아니죠. 이거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무한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무한반복을 통해서 사람이 모든 것 속에 능숙해지잖아요. 무언가 한 가지 일에 능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또 여러분 한 가지 능숙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할 수 있어요. 왕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데요. 왕 앞에 선대요. 잠언 22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세, 뭐 요셉, 다니엘, 바울 다 누가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그쵸? 왕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그 중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능숙했거든요. 어디에 능숙했냐면 이 돌팔매질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능숙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냥 능숙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맨 막내로 태어나서 맡은 일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양을 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 돌판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일이 많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 아무도 없는데 양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간 될 때마다 뭐 했겠어요? 자기만의 뭔가 외로움을 달랠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돌팔매질을 딱 시작한 거예요. 돌을 아예 그냥 이렇게 무덤을 쌓아놓고 앞에 딱 목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저 나무를 나는 맞추겠어. 던지는 거예요. 그 돌무덤을 아예 만들어 놓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명중해요. 그러면 또 저 멀리 있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목표물 딱 정해요. 또 돌무덤 만들어 돌무덤에 있는 돌 가지고 다 할 때까지 또 던지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런데 어느 날 곰을 만났네. 이 곰이 누구를 노려요? 양을 노려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면서 섰을까요? 곰이? 아니에요. 곰 앞에 섰는데 떨리지가 않아. 왜? 능숙하니까. 어디에? 돌팔매질에. 무한반복 연습을 했거든. 그래서 곰 앞에 딱 선 거예요. 곰하고 딱 마주 선 거예요. 그때 평상시에 무한반복 연습해놓았던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명중을 했어요. 곰에게. 양을 보호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곰보다 더 큰 곰을 만났어요. 골리앗.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2m 97. 더 크죠? 만났어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요? 능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 다윗이 또 능숙한 게 뭐였었냐면 찬양, 악기 연주하는 거. 거기 능숙했죠.
혼자 있을 때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늘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켠 거예요. 그런데 그 능숙해진 악기를 가지고 누가 앞에 서요? 왕 앞에. 사울 왕 앞에. 사울 왕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이것이 이 찬양이 은혜롭게 자기 능숙해 있었냐면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데 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결국은 보세요. 사울 왕이 붙어 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그죠? 그런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야에 능숙해지니까 앞에서 그렇게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왕 앞에 서기도 했지만 또 결국은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능숙하다. 진짜 최고로 지도자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손여름이라고 아세요? 손여름. 모르세요? 피아니스트인데 정말 대단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죠. 우리 집사님은 아신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연주를 하는데 거의 한 30분을 연주를 해요. 근데 악보 없이 막 해요. 선배도 그거 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악보를 안 고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무한반복이래요. 능숙해질 때까지 악보를 외울 때까지 무한반복 연습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거래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김연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스케이팅 여왕이잖아요. 완벽한 그 트리플 악셀이라고 그러죠. 이 김연아의 이 단점이 있었다면 돌고 나면 항상 넘어져. 그런데 완벽하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높이 뛰어 올랐다가 또 내려오면서 바닥이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돌고 또 넘어지고 그걸 얼마나 수없이 무한 반복했을까요? 그죠? 능숙해질 때까지. 그랬던 김연아 보세요. 그 피겨스케이팅에 완전 퀸이 됐잖아요. 여러분 능숙해지는 길은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백종원 알죠? 백종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님 살펴봤는데요. 백종원이 원래 셰프가 아니었대요. 셰프도 아니고 요리사 자격증도 없어 이 사람은. 없고 유학도 가본 적이 없어. 요리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적혀있냐니까 그래. 백종원은 실패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대요. 실패를 해본 거예요. 된장국을 하나 끓이는데 무한 반복. 거기 온갖 걸 다 넣어본 거예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또 끓여보고 또 끓여보고 또 끓여보고. 그랬던 사람이 백종원이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한 반복 된장국 하나를 만드는데도 무한 반복.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 입맛을 잡고 어떤 게 사람 입맛에 맞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무한 반복이죠. 그랬던 백종원 지금 보세요. 텔레비전 켜면 전부 백종원이야. 전국에 깔려있는 그 백종원 그 프랜차이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결국은 그건 같아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춤을 춰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해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능숙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한반복, 무한반복. 여러분이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무한반복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숙해지잖아요? 보세요. 앞에 왕을 상대했던 사람들, 또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김연아부터 시작해서 백종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무한반복 자기 걸로 능숙하게 만드는데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 전 세계 앞에 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능숙하게 만드는 거. 난 무엇을 능숙하게 만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될 준비, 왕을 상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사모님 나이 때 실패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배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드디어 등극을 한 거예요. 지도자로 등극. 여러분 물론 무한반복돼서 능숙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능숙해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면 육신적으로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돼야 돼요. 무슨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무한반복 뭘 연습하죠 지금? 구원의 길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구원의 길을 왜 또 그리고 어? 우리 시원이 한숨을 쉬었어 방금. 구원의 길 아직 안 그리는데 시원이. 여러분 무한반복으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능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냥 불신자 만났을 때, 여러분 반에 갔었을 때에 여러분 그냥 입속에서 구원의 길 딱 나오게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메이커도 시킬 수 있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이 그 넷이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 넷이 그 장관을 만났을 때에 그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에 그 마차에 올라타서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넷이가 살아났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능숙해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능숙해져야 돼요. 구원의 길이 능숙해져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 만나도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올바른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등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지도해주는 랩넌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이 오늘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능숙해진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도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능숙해져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너무 건조해서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져서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도할 사람 누가 있지? 우리 반에. 여러분 반장되고 부반장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반에 내가 지도해줄 사람 없나?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 없나? 살펴봐야죠. 그죠?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또 내지는 현장을 놓고 그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전도일지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무한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무한반복하지 않으면 능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별, 국일, 합주에 오늘은 태양이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태양이 한번 봐주실래요? 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를 위해 절박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눈물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나 자신이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선생님 태양이 요새 기도하고 있거든요. 렘넌트 예배 아예 와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될 겁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는 이 태성 렘넌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서밋 도전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 지도자로서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 한번 돼봐야죠. 그죠? 예배왕 한번 돼봐야죠. 전도일지왕 한번 돼봐야죠. 영적 왕도 한번 돼보고 여러분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전도왕도 돼보고요. 도전합시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되기.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임원 돼보세요. 현세야, 또 한번 도전 한번 해봐. 알았지? 지한이 도전 안 해? 지한이는 반장, 부반장 도전 안 해? 아, 1학년 때 1, 2학년 때는 없어요? 학교가 다르구나. 다른 거 다. 그렇군요. 서훈이 어릴 때는 1학년 때 반장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 반장, 부반장, 임원 도전하십시오. 나 안 해, 귀찮아. 그게 아닙니다. 도전해보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무대에 많이 서보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세야, 그냥 찬양하면 무조건 튀어나와. 이랬더니 진짜 튀어나와서 율동하더라고. 그리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대에 무조건 서보세요. 서본 사람이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사모님이 있잖아요. 어릴 때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반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반에 60명씩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반에 2배죠? 그렇게 있으니까 잘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항상 어디 여기 구석에 딱 처박혀 있는 거죠. 여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컸어요, 사모님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보니까 사모가 된 거예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뭐 교사가 있는 것도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혼자 장구 치고 북치고 그게 다 할 수가 없어서 사모님이 장구를 쳐야 돼. 그러다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막 입이 떨렸다니까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분명히 다 준비를 해왔는데 머리가 멍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잊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그냥 사모님 그냥 합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모님 이렇게 나와서 능숙해지기까지가. 여러분 어릴 때 해보라고요. 어릴 때. 우리 제주영 권사님 말로 온 김에 제주영 권사님이 그 고3 때 세상에 바이올린을 하겠다고. 여러분 악기 연습 일찍 시작하잖아요. 원래 어릴 때. 고3 때 시작을 했답니다. 고3 때 그 바이올린을 하려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 무시했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무슨 지금 해가지고 바이올린하고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냐. 취업이나 해라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악착까지 했다는 악착까지. 그것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꼴찌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도전을 한 거죠. 얼마나 무한반복했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도전을 한 거예요. 앞에 서보는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걸 자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선생님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역할을 뭔가 주어졌을 때에 무조건 서보세요. 나 안 해요.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떨려도 괜찮아.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봐라. 그리고 나의 역할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왜 왔지?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그때는 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역할을 많이 찾아보시고 세 번째 지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눈여겨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없을까? 또 학교 가서도 누가 없을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지도자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지도자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분야에 능숙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또 왕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